네, 삼위일체론 우리 세 번째 시간이 됐는데 뭐 그렇게 쉽지 않죠. 저 딴에는 뭐 쉽게 설명한다고 하지만은 원체 이 주제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는 않으나 성경을 믿는 분들은 믿을 수는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위일체론을 믿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는데요. 가로되 성령이 마리아에게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도 성령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가 천사가 한 말인데 마리아가 들었고 마리아가 들었던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 후에 누가에게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이런 구절이 나온 거거든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12제자에 들지 않았지만 바울에게 듣고 배운 것과 자기가 직접 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가지고 직접 듣고 정리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역시 삼위의 흔적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삼일체를 믿는 신앙과 구원에 관한 문제인데 삼위일체론을 뭐 알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브라함이 삼위일체 알았겠어요?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어떤 신학이 있다면은 이거는 틀림없이 성경에 위배되고 또 언제나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지금도 삼위일체론을 몰라도 구원의 관계가 없지만은 삼위일체를 적극적으로 부정하거나 반대하거나 할 때는요,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게 아닌 거예요. 바르게 알고 바르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저 선지자 중 하나, 아니면 하나님의 그냥 대언자, 능력 있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하면요, 이건 반드시 이단이고 교계로부터 바로 이단으로 단죄됩니다. 모르몬교, 여호와의 증인, 뭐 유대교 등이다, 유니테리안 이런 사람들이 다 삼위일체를 믿지 않거든요. 믿지 않는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요. 그런 경우는 뭐 틀림없이 이단입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구절이 나온다고 성경에. 요한 1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게 요한 1서에 요한 사도 기록에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이제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요한복음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님의 신성정 즉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런 분으로 소개하는데 그리고 이제 마침내 도마의 신앙 고백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요. 그래서 이제 요한의 제자 ig나티우스나 이레니우스 이런 분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제일 먼저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런 주장을 남겨서 후대에 신학하는 모든 분들에게 아주 참고가 됐죠. 또 성경에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인데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스스로 낮추어서 그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동등이라는 거죠. 동등인데 예수님께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낮추어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 복종하셨기 때문에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일찍이 이런 기록이 나온 겁니다. 그 옥중서신 중에 빌립보서에 나오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도마의 신앙 고백,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사람들은 뭐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데 정직하게 말하면 도마는 의심 많은 분이 아닙니다. 의심을 한 번 했거든. 한 번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 의심 한 번 한 걸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이 그냥 도마 말만 나오면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 하나님께 천국에 가면 도마가 만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언제 의심 많았냐? 야, 의심 한 번 했다 한 번. 너 안 했냐? 그래서 되게 이 의심 많은 사람은 나쁜 사람인데 한국 목사들이 대부분 도마를 의심 많은 그 도마라고 이렇게 해요. 그건 크게 잘못된, 농담이야. 이거 잘못된 거야. 의심하는 건 괜찮아. 의심하는 건 한 번이나 했거든요. 근데 의심 많은 사람으로 그래 매도하는 거는 큰 실수고, 큰 결례고, 불경죄에 속해요. 그 위대한 사도를 가장, 도마는 의심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해프게 믿지 않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안 믿어지는데 막 믿습니다. 이런 거 하지 않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집니다. 모르면 모릅니다. 정직하게 말해요. 그래서 이 도마를 아는 사람들은 도마를 가장 견실하고 가장 확실한 걸 확실하게 믿는 분으로 인식하는데 한국의 우리 일본 목사들이 그냥 해프게 성경을 근성으로 보다가 도마를 의심하는 도마라고 이렇게 하는데 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정직한 회의가 안 믿어지는 거로 분명히 말하고, 그리고 회의를 위한 회의가 아니고 바른 진실을 찾아서 정직한 회의를 하는 도마가 어설픈 신앙 고백보다 예수님을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저도 글쎄요, 저도 목수일 하던 사람인데 예수님도 목수고 도마도 목수고 저도 목수고 그 목수들은 해프게 그리 잘 안 믿습니다. 아니 목수가 하루 나가면 인건비가 얼마인데 그렇게 승산 없는 그 길을 걸어갈 리가 없거든요. 예수님 따라가서 뭔가 그래도 믿을 만한 뭔가를 봤기 때문에 도마가 예수님 따라 나서지. 어려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그 능력들과 특이한 점들을 보아왔다는 거예요, 도마가. 어쩌면 같이 목수일도 좀 같이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너무 확신을 하고 따라 나섰는데 예수님께서 옳게 제대로 저항도 반항도 못 해보고 너무 쉽게 희생해버리니까 그걸 못 믿어한 거죠. 게다가 이제 또 죽었다 살아났다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죠. 죽었다는 것도 지금 못 믿겠는데 또 살아났다 하니까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내가 그 손을 못자국에 넣어보기 전에 믿지 않겠다. 이제 이리 한 말, 그 한 번 한 걸 가지고 그냥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3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는 걸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베데스다 목가의 사람을 고친 후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그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하게 여기게 하실 거다. 여기도 보면은 은근히 아버지와 아들을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자신을 말하면서도 동격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훗날에 신학자들이 연구한 나중 최종 결과를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그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등이시다. 이렇게 해야 정통이 되고 삼위일체론의 바로 선 신앙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영광과 권능이 동등이시다 해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이렇게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도 아들에게 다 맡기셨는데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꼭 같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는 거다. 여기서도 아버지와 아들이 꼭 같이 동격으로 공경받아야 할 뿐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똑같이 아들도 공경하려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은 자도 살리시기도 하고 그 시각장애인을 눈뜨게 하기도 하고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들 고쳐내기도 하고 그런 장면이 있는 것은 그 영광과 권능이 아버지와 동등이고 동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만 조금 인식했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전혀 공경할 줄도 모르고 인식할 줄도 모르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나타내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삼위일체론 이야기는 이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만나서 이야기해야만 정리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